자, 우리는 어느 학교에 갈지 또 어느 직장에 다닐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곳에 살지 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죠. 또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예요. 태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뭐 어디에 살든지 누구와 만나 결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뭐 어디에 가서 살아도 어느 직장에 가도 또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그 태도, 믿음의 태도만 가지고 살면 어디 가나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내 삶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죠.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종말론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한다. 그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받은 게 아니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돼. 적게 받았으면 또 그것에 대한 결산을.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 옛주인이 그들을 굉장히 극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뭐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또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엄청난 보너스들이 이제 주어졌어.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좀 엉뚱한 이론을 늘어놓으면서 주인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어. 소위 본전치기. 의외로 그 주인의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을 뿐인데도 주인의 반응은 굉장히 과격해요. 심판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는 것 다 뺏어버립니다. 이제 굉장한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몰두를 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가는 별로 상관할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다 받았는가, 뭘 받았는가 그거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받은 것.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적당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재능을 따라 나눠준 것이다. 재능을 따라 나눠줬다. 이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노동자의 한 15년 정도치의 월급을 모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것이죠. 상당하게 노동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이 1달란트가. 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 사실은 1달란트도. 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것에 몰두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문제는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비교를 잘하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살면 된다. 나로 살면 된다.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가 불행해지죠. 참 비교 이게 안 하면 좋은데 비교가 자꾸 되잖아요. 그죠? 비교하는 순간에 불행해져. 비교하는 순간에 흔들리는 거죠. 정체성이.
비교하는 순간 내가 나로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맞추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비교에 늘 내몰립니다. 특별히 도시의 삶은 더 그래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만으로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유. 이 자유는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평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과 지지와 은혜로 만족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품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것. 이 복음의 위력이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것을 채워야 내가 인정을 받는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지는 안정감, 그것은 뭘까요?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비교하는 순간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비교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병적으로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실패했던 것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의 성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 하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 구절 하나가 엄청난. 그런즉 누구든지 anybody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brand new, 새로운 하나님의 글자품. 창조,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을 때의 그 디자인을 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이전에는 죄를 지으며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았을 때, 죄 짓는 삶을 살았을 때 내 인생은 계속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게 죄잖아요. 죄를 짓는 동안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고뇌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볼일 다 봤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빛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잠재력을 깨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연애라는 그 지혜에 짓눌려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는데, 망가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창조력이, 하나님의 그 잠재된 가능성들이 막 이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도를 무엇이 바꾸나? 복음이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복음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죠?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글자폰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 그 정말 보잘것없는 토기와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뭘 담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비교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꾸 비참해지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들고 이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부어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 복의 한가운데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 없다. 비교할 필요 없다.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달러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 왜곡된 시각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도다. 완전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황당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왜곡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보세요. 실패하기 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은 생각의 선택입니다. 생각도 선택하셔야 돼요.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빨리 내려놔요. 그 생각을 그대로 두면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지금 이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것은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오늘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진취적이죠. 그런데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은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줬지? 주인이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주인이 무슨 속심에 있는 거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이걸,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망하는 거구나.
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꼬리를 무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파고든 거지. 뭘 하는데 자꾸 실패할 게 생각이 나고 망할 게 생각나고 피해의식이 생각. 결국 어떻게 되죠? 가만히 두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에도 그대로 땅에 묻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할수록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오늘 $5 $2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라고 해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예, 분석만 하면 행동하기 어려워요. 분석은 해야 되지만 분석을 오래 하다 보면 행동이 움츠러들어요. 오늘 $5 $2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이게 적극적이죠 여러분? 적극적이에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로 가서 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안정을 원한다면 사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1 받은 사람처럼. 근데 믿음의 행위는 뭐냐? 바로 갔어요. 바로 갔어.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순발력. 믿음은 주저없이 결정하게 한다. 믿음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확실한 것은 거의 없어요. 100% 확실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일 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물론 조금 더 확신이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잘 몰라요. 무엇을 하든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안정을 원해요.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을 원해요. 안정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안정을 사람들이 원하지만 안정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하고자 한다면 안정을 원한다고 안정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을 원했는데 사실은 그 직장이 나에게 안정을 주지 않아요.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다면 사실은 그 안정은 사실은 믿음의 삶과는 다른 길이에요.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지만 안정을 추구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사실 믿음의 삶은 불안정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곳곳에 보세요. 믿음의 선택은 전부 다 불안정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전한 삶을, 안정된 삶을 원하는 길로 가면 결국은 믿음의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에게. $1 받은 사람은 지금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리스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얻을 수도 있지만,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장사를 한다는 거, 리스크가 있는 거죠. $1 더 받은 사람은 안정을 원했던 거예요. 가장 안정된 거는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혹독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험을 원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최적의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도전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결정해야 될 순간이죠. 자, 오늘 한 달란트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냥 땅에 묵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오래 하면 이미 행동하기 어려워져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회들이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그 순간에 고민을 오래 한 거예요. 생각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자, 오늘날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모든 게 빨라요. 고정된 게 없어요. 한순간에 연기처럼 날아가 버려요. 내가 안정을 추구하고 한다고 안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특징은 변화무쌍함이에요. 결정해야 될 순간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오늘 믿음의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그 믿음과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돌아와서 그 뭐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날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단순한 이론의 무장으로가 아니라 그 이론을 실제화시키는, 행동화하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오래 하면 결국 사라진다. 오늘 이게 굉장히 본문의 25절에 중요한 단어 중에 바로 갔어요. 바로 갔어. 거기에 줄을 닦아야 돼요. 바로 갔어.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태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믿음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뭐예요?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즉각적.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고민하는 걸 지금도 고민하는 분이 굉장히 계실 거예요. 고민은 20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결정하고, 그죠? 오늘 시행하는 거. 인간은 행동할 때 잠재력이 개발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창조성을 묻어두은 거죠. 캐내는 만큼 개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계속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행동화하는 거예요. 행동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믿음의 특징은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는 것. 행동력, 추진력, 이 역자예요. 여러분, 문명사회를 이룬 곳을 보십시오. 이게 서구의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서구의 유럽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요. 그 안에 이게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 문명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예.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죠? 개척자들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개척을 한 곳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생각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행동력, 추진력, 돌파력,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움츠려 있어요, 사람들. 그죠? 막 그냥 다 이렇게 막 감해졌어요. 모든 게 움츠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뭐 좋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막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로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Do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여러분,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도 큰데 그것을 그대로 사장한 죄. 소극적인 삶에 대한 심판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덕을 보고 살아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간 사람들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 소극적으로 산 게 죄가 된다. 그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은 죄, 도둑질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지 않는 죄, 이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이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큰 죄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안 한 게 큰 죄를, 그게 죄인 줄로 생각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는 뭐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안정을 원한다는 말은 나이가 들었다는 점이에요. 왜 변화를 싫어하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불편하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하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동이 뭐죠? 자기 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 그래. 예. 오늘도 금요일인데, 미세먼지도 많고, 요즘 이게,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미세먼지가 딱 거쳤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자 그래가지고 몇 사람 목사님들하고 모처에 가서 열심히 걷다가 왔어. 거의 10,000보 가까이 걷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가기 전에 갈까 말까. 근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움직여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많은 질병들은 이 편안함의 산물들입니다. 다 편안함 때문이에요. 너무 편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계 마찬가지예요. 곱게 보존하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져요. 여러분, 건물도 보세요. 건물도 사용을 안 하면요, 금방 그게 곰팡이가 피고요. 집이 다 막 망가져요. 망가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안 하려고 막 주저하는 것보다 실수하더라도 do it,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의 실패는 너무도 좋은 약이 돼요. 나중에 실패 막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든 이후에 실패는 굉장한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을 줘요. 젊은 날의 실패는 괜찮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 실패의 경험이 약이 되죠. 정말 약이 돼요. 이 사실 젊은 날의 이 실패는 그게 하나의 스펙이에요, 스펙.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이에요. 나중에 놀라운 그런 약이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달란트는 뭘까요? 여러분, 열정이잖아요, 열정. 열정이에요, 열정.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노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노인들에게도 노인들의 달란트는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었던 그 경험, 그 지혜, 그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써야죠. 그죠? 가능하면 좋은 지혜를 누구에게인가 전수를 자꾸 해줘야 돼. 그죠?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젊은 사람의 일평생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혜자의 한마디, 그죠? 멘토링, 그 한마디, 그죠? 젊은이가 10년, 20년의 생애의 그 모든 것들을, 실수를 줄이고 그 고수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밀리언 이상을, 한 끼 밥을 먹는데 밀리언, 경매로 그냥 그걸 아무나 또 하고 싶다고 되는 거,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끼 점심을 먹으면서 한 수 배우려고 밀리언 이상을 씁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밀리언이 아닐 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사장하지 않고 누군가가 전수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 지혜도 그냥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깨달음. 그게 여러분, 노인들에게는 달란트예요. 우리 교회는 목자들, 그죠? 목자들. 여러분 몇 분의 이제 신앙 출발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법을 다 알려주고, 내가 성경에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냥 자기 혼자 꿀꺽 삼기면 안 되잖아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배웠잖아요. 저도 저의 말씀을 가르쳐 준 많은 분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멘토링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로드맵에 계속, 저는 뭐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한 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입고 와, 자기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그 당연한 거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하나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은 원리예요, 원리. 성경적 원리고 성경적 법칙입니다.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자신의 삶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인생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스스로 퇴출시키지 않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항변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밀려다니지도 않아요. 더 많은 기회가 갈수록 주어지는 거죠. 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인생도 함께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기회가 된다. 여러분, 인생은 온통 기회예요. 기회.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점 내가 지금까지 이건 좀 소극적으로 좀 묻어뒀던 게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이 밤에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고 닦아야 돼요. 광인하게. 그죠? 나처럼 나를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나답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어서 그것을 빛이 나게, 광이 나도록,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복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 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그래서 나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겨자씨는 작잖아요. 근데 그것이 갈수록 커져가잖아요. 나중에는 막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줘. 점점 커져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작지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재능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다 보면 그게 커져가는 거예요. 예. 작은 은사나 작은 재능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면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갈수록 오그러드는 거예요. 갈수록 불안해지고, 갈수록 움츠러들고, 갈수록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고민하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막 계속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훈련된, 아주 거기에 완전히 학습된 무기력증이라. 학습된 무기력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로 가서 믿음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불안한 상황 안으로 내딛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종으로 했던 사람이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까?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모험이에요. 내딛는 거죠. 믿음으로 내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것. 특별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있다. 주어진 시간. 그냥 무한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주어진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기는 행동.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적이에요. 생산적이에요. 예.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삶이 갈수록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단서가 나이도 없고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그리스도에는 은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퇴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삶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절정이 남아있어요. 나 인생 다 살았네, 이제 내 뭐 기대할 게 없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절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절정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에게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성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 돌파를 하는 거예요, 돌파를. 예. 이런 믿음은 뭔가를 남겨요, 남겨.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2달란트 남긴 거예요. 파묻어두지 않아요, 파묻어두지 않아요. 결산하는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도 우리의 인생에 절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수록 더 풍족하게 되는 역사. 예.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멸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너무도 불행한 삶이죠. 두 극단의 삶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생각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해석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기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그라운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막 가슴이 뛰는, 기대감이 생기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면 그 기대감이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못 누워있겠어, 그냥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만 하면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뭔가를 주셨어요. 안 주셨을 리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도,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젊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은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희졌다, 희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한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좀 잘생겼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걸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묻어두지 마세요. 하세요. 그냥 하세요. 오늘인가요?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아이가 뭐를 막 낙서를 많이 해가 내 얻어맞았는데 얘가 무슨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는가, 어마어마한 세계. 그 낙서 열심히 하는 애 잘 봐야 돼요. 혼내지 말고.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막 벽에 낙서해도 엄마가 얘가 범상하고 해가지고 백질 막 해가지고 마음껏 그림을 그리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죽을 때까지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세까지 뭐가 있어서 살게 하신 거지. 예.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 돈도 써야 돼요. 쓰라고 준 거예요. 예.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들이 나 좀 써주세요 그러세요. 목사님 찾아가 나 좀 써주세요. 어디 써야 돼? 내가 있는 건 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세요. 움직이세요.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바깥 온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혹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을 찾아보기 별로 없어요. 아주 혹독한 얘기를 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다 빼앗겨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일 다 했다고 끝나지 말고 옆에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네.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도 특세 같은 거 할 때는요, 막 설교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해야 되고 막 연말연시 막 있잖아요. 신기해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밥 먹고 그냥 새벽부터 늦게까지. 근데 해요. 지나갔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요, 제가 에너지가 더 생겨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걸 다 치르고 나니까 웬만한 거는 걱정도 안 돼. 그럼 설교 두세 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힘든 거지만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써버렸잖아요, 그죠? 맥시마이즈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 안에 또 다른 것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것은요, 땅에 묻어두는 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 그것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주신 거 많아요. 여러분 지금 눈 좋으시면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책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 하면 시력이 점점 좋아진다. 책을 하도 안 봤더니 눈이 점점 밝아지더라. 그냥 어두워져요, 안 봐도. 여러분 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목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best doing 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묻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철야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코로나 막 난리인데 철야기도 이렇게 모이는 게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절 또 지금 시작되는 이 즈음에 코로나나 뭐 난리고 막 이런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막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코로나도 막 많고 지금 막 감염되고 야단이고, 응? 그러니까 명절 직전이고 오늘 막 쉽시다. 금요일 날.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는 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철야다. 명절 중에 명절은 금철이다. 이게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맡겨주신다는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맡기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걸 모르려고 맡겨요. 더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뭘 맡겨요. 맡겨요. 자꾸 눈치만 보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맡겨서 뭘 하게요? 망가뜨리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열심히 신이 난 사람들 한 명이 공시렁공시렁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 100사람보다 낫더라고. 억지로 하는 사람 100사람 데리고 하면 힘들어요. 막 비 맞춰야 되고 막 눈치 봐야 되고 막 또 막 이럴까봐 막 그냥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한 사람, 믿은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하더라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100사람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해 연말에 가서는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글도 쓰고 싶은데 글 계속 쓰는데 수영도 신문을 계속 실었잖아요. 실고 그냥 바쁜 중에도 쓰니까 뭐 글이 나오더라고. 나오니까 그거 해가지고 책이 몇 권 나왔잖아요. 에세이집을. 요즘 바쁘다고 그걸 안 썼는데 그것도 써야 될까 봐요. 쓰면 나오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나오는 거고, 하면 남는 거고, 안 하면 안 남는 거예요. 장사하고 남는 역사.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겼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과 같은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